오늘 설교 말씀은 제자도, discipleship,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랑 같이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는 그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24절부터 42절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하지만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한 절 한 절을 설명하며 나아가는 그 강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절과 31절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3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대상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새해를 맞아서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정말 이 산호세 지역에, 실리콘밸리 지역에 아시안 아메리칸을 위해서 영어교회가 개척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두렵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라이트한 그런 영어 목사를 보내주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까? 하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간곡케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핍박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말씀하셔서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소망을 두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상급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을 확신하며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배경은 계속해서 저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 일, 새 사람, 새 사역은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물을 내는 기적적이고 그리고 매우 험하고 어려운 일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며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제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성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하시고 스스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설교 배경을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제자도에 오늘 그 9장 36절부터 38절 그 다음에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 36절부터 38절은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이 모여있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수할 것이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산타클라라 침례교회가 저와 여러분만으로는 안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0절 1절부터 4절은 12제자를 부르사 부정한 영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현대 교회에도 이런 유의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에만 국한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아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에 그런 강하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 병고침을 고쳐야 하지만 일부가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하기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병 고치고 이러는 것들은 이 시대에만 한정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에 가지 않고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부터 23절은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우리는 양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이리 때와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덤비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16절에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도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역할 때는 비둘기처럼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성화의 가정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가정을 밟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오직 사람들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사탄뿐만 아니라 이단, 바리새인들을, 이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제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를 거룩히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잘못된 교리와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누룩이 퍼지면 크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멤버로 회원을 가입할 때는 그 사람의 교리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우리는 멤버로 조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너희 안에서 말하시는 너희 아버지 영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할까?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 우리는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벌써 얻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핍박을 받으면 너희는 다른 곳으로 도망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예수님이 산상수훈하고 이랬을 때는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시험이나 그런 거를 당할지 모르니까 그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 배경에 대해서, 제자도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설교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새 사역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순종의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격려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보는데요. 제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격려, encouragement입니다. 그건 뭐냐면 핍박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격려, 그 다음에 축복입니다. 블레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을, 썩어 죽을 것은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영원히 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하늘의 축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리워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도의 자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지금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격려, encouragement. 첫 번째, 핍박입니다. persecution입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이거는 유대인 사회에서 많이 쓰던 격언입니다. 새 일을 행하려는 주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임을 인식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의 결과와 열매도 주의 것이며, 그리고 주님만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그 일을 다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우리는 수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자신처럼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저 그럼 예수님 안 믿을래요. 여러분, true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좋은 환경과 좋은 위치와 좋은 직장을 사는 것을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핍박을 즐겨받고 고난이 나의 유익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거룩한 고난은 하나님의 제2의 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제2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참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 싫어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50%는 그리스도인, 네? 50%는 세계적인 사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도 유익이고, 그리고 저에게 또 저희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조카도다. 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 해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알세불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쳤을 때에 예수님 뭐라 하냐면, 예수는 귀신의 왕이야, 즉 사탄이라고 부르며 모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자들 또한 더한 고난과 핍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모욕적이고 고난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요? 바리새인들과 사탄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숨김없이 담대하고 용감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클리어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의 비밀을 드러내고 폭로하며 반드시 심판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게 될 핍박과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난과 핍박이 영원하다면 저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시 찰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거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 중에도 제가 어제 교포마켓에서 전도를 할 때 영어를 사용하는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예수 믿으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쫓아가면서 하니까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계속해서 뭐라고 막 가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과, 사실은 제 속을 좀 두려웠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더 심하게 하지 않을까. 제가 랭캐스터 신학교에 있을 때는 어떤 사역자가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 뺨을 맞은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불쾌한 마음도 들지만 저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비밀이 없는데 저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핍박을 받지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선포입니다. 프리치입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제자들조차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복음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의 지역에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은 우리 몸을 건들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시하는 분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탄이나 다른 세력들을,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혼과 몸을 다 지옥에서 멸하는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있음을 깨어있고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사탄이나 이런 대국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두려움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29절,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1데나리온, 16분의 1데나리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어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서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아시안 어메리칸 교회를 위해서 개척을 하는, 영어교회를 개척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제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참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하찮은 참새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전능주 아버지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갑자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보면 이 여호수아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1절 9절에 여호수아 1절 9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는 그 세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받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인내로 너희의 혼을 소유하라 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우리는 우리의 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confess라는 것은 구원,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고백, 시인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은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시인함을 통해 사람 앞에서 직접 시인하는 행위, 간증을 통해 사람에게 자기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시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에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제시하고 증명하는 간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을 많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침례뿐만 아니라 구원의 간증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deni라는 걸 뭐는 거냐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분명히 절에 간다고 부처를 믿는다고 했는데 전도를 주면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자도 두려워하지 말고 Do not fear.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시간을 정해서 교포마켓과 메가마트와 집집마다 문드리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blessing입니다. 첫 번째는 따르라, follow입니다. 참된 제자는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이 함께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축복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사실은 이런 설교를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세상의 갈등 및 박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의 타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검은 무엇이냐면 은유적으로 사탄이 방해하는 세상의 죄악과 불신앙에도 복음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산타크라르 침례교회가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를 위해서 영어 교회를 개척한다는 그 의미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가장 첫 번째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이거는 그 내 씨는 사탄이고요, 여자 씨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씨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이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사탄 마귀는 영원히 불호수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셔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복음으로 부활에 승리하신 분인 것입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라는 것입니다. 불화의 의미는 제자도는 비록 그 대상이 가족일지라도 참 진리인 복음을 소홀히 하고 버리고 세상과 타협할 수 없으며, 그리고 큰 고난과 핍박이 닥칠지라도 오직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복음을 선포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자녀들을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술 중독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형님도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 저희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가 시집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얼마나 불화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주례 쓰는 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났습니다. 이렇듯 불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우리 아내를 통해서, 우리 장모님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술 중독으로 죽은 우리 조카도 지금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전도사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세상이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두렵습니까? 목사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가정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이웃들과 갈등과 분쟁이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은 어떠한 것을 희생하면서도 꼭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화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고 교회에만 열심히 한다. 이거하고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면 더욱더 믿지 않는 남편을 섬기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녀들을 더 섬기고 인내하며 예수님처럼 죽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 요구되는 것은 절대적인 헌신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것을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요기도 모임에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청하면 구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삶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감동이 되면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괜찮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이 나의 유익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쫓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3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하 자들이 이니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미가서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신 건데요. 종말적인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불화로 복음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분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팽겨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알기에 더욱더 잃어버린 영혼들과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날마다 헌신하며 기도하는 그런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도에 합당한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 가족과 믿지 않는 자들의 핍박에서 견디며 복음을 선포하며 가족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0년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은 율법, 옛 과거의 죄인의 삶은 죽었고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그런 덕목인 것입니다. 39절에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는 헌신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목숨을 버린 자는
영적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삶은 잠시 영원하지 않기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육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십자가를 지는 자는 이렇습니다. 무명한 자 같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여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삶을 바치면 우리는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하고 무명한 것 같지만 유명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는 그런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생활 동안 제가 미국 온 지가 지금 17년이 됐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유명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리고 가난하지만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소유. 왜냐하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대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 일하시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따르고 수용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 선포자를 사도 바울이 받아들일 것 같이 따르고 순종했음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의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라는 것입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런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산타크라라 침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담임 목회자인데 왜 담임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인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으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가지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썩지 않을 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받냐면요, 애쓰는 자,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는 자, 열심히 일하는 자, 교회의 충성되에 예배에 기도에 그리고 모든 일에 참여하는 자는 받는 것, 모든 성도가 다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입니다. 그리고 소망이나 기쁨의 환희가 이거는 특별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간을 받으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래야지 이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의의 관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받는 의의 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생명의 관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죽기까지 신실한 자,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오직 양떼의 본이 되는 자들이 받는 사라지지 않는 것.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목사님만 받겠네? 아닙니다. 썬데이 스쿨 티처, 리더들, 그 그룹의 리더가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룹의 리더가 양을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는 이 5가지의 관, 썩지 않은 관, 소망이나 기쁨의 환희의 관, 그리고 의의 관, 생명의 관, 영광의 관을 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게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의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방금 구원받은 자가 복음을 듣고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들도 하늘의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안에서도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뺏기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에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바이블 익스포지션 커멘터리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의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한 번 가는 구원은 영원하지만 제자의 신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을 때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구원받는 자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2023년에 새 일을 행하리니 특별히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물을 내신다라는 그리고 아시안 아메리칸 39만 1660명의 아시안 아메리칸을 위해서 영어 교회가 개척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어렵고 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격려해 주셨습니다. 핍박을 받으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그리고 인내하라. 그리고 복음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어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축복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의 삶을 끝까지 충성되이 지키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정말 많은 핍박이 있겠지만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믿는 자마다 복음을 듣는 자마다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정말 생명을 버리는 길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핍박을 받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면류관을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 날마다 다름질하는 그런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